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법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대부분은 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잘 보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잘 보면 복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질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일만 남아 있고 심판받을 일은 전혀 없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서의 중심 내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왜 그러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사용하고 있는 진흙이 토기장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가 이 도자기 이런 것에 아주 최고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면 토기장이가 고려 청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진흙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장을 담그는 장독토기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기장의 원래 계획은 고려 청자와 같은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진흙이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고려 청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 철학에서는 그릇으로, 장독대 같은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 이러한 행동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딱 달라붙지 않고 자꾸 빠져나오므로 도저히 존귀한 그릇을 빚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토기장이는 하찮고 가치 없는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진흙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조차도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자기로 빚어져 가는 것이지,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자기로 빚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진흙이 자꾸 토기장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질이 좋지 않는 진흙이 되자 토기장은 할 수 없이 하찮은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토기장이 이렇게 진흙이 어떠하냐에 따라 진흙을 향한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우러러보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CCC의 사형제에 나오는 첫 번째 원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 살려고 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크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존귀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자꾸 빠져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실 때에 그 백성이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복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칙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만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새로 시작되는 교회를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목사님들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교회를 시작할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하나님은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실상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몇 명만 모이면 자꾸 싸우고 또 재정에 있어도 투명하지 않고 목회자의 사사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처음 작정하셨던 계획대로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처음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이 생각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반면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들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붙들려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토기장의 비유를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이 악한 길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악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추한 모습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나 보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2절 하반절처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꼭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크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나를 향한 이 나라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악한 길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길입니다. 저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늘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도 빨리 하나님께 붙잡혀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진흙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자 하시던 대로 그대로 빚어져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